생기 있는 삶. 여러분 스스로 휴대폰을 찾아서 거울 기능을 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생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네 얼굴에 생기가 있다, 아니면 내 얼굴은 어떤 노 한 물어보이소. 성가대도 한 물어보이소. 오늘 목사 얼굴이 좀 생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지난 밤에 30분밖에 안 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30분밖에 안 자도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단하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고, 뭐 땀이 나더라도 뭐 중간에 와이사슬을 바꿔 입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까?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 참새 이야기 한 거 기억이 나세요? 참새 이야기. 그러니까 참새 이야기하고 난다 에이 미리 강자 붙이면 안 되지. 어쨌든 참새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차에 내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바로 위에 참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저는 뭐 앉아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까이 오는데도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더니 제 옆에서 갑자기 휙 이렇게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와, 이 참새가 목이 더위 먹었나. 어쨌든 참새를 제가 딱 주워가지고 제 방에 와서 탁자 위에 올려두고 에어컨을 켜가지고 시원하게 그래 해주었습니다. 극 VIP 손님 모시듯이 그렇게 에어컨을 다 했더니 참새가 조금 있더니 이 사태는 이래 사는 거라. 그래서 참새 이제 제 방에 이제 먹이도 줄 것도 없고 물만 조금 갖다 줬더니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참새를 계속 제 방에 가두어서 힘들게 할 수 없고 날아주면서 강참새 잘 가라. 강이 뭡니까? 제 성이 강시 아이가. 그래서 강참새 잘 가라 이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어떤 그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어제 설교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강제비 이야기 강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새를 제비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제비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도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강제비 아니었는데 강참새였는데 설교 다시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전화 문자하고 전화를 이렇게 이제 끊자마자 제가 유리창을 바라보니까 그 참새인지 다른 놈인지 모르지만 참새가 딱 앉아 있는 게라, 그 유리 위에. 여러분 제가 어쩌면 제가 거기에 무관심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새가 들어오기가 이중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제 목양실의 구조거든요. 근데 참새가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내가 날라보낸 줄 그 참새인 줄 착각을 하고 아닌지 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 마음에는 어제 그 참새가 나한테 인사하러 온 것 같아서, 와 참새 너무 고맙다. 와,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네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매번 고맙다고 소리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막 그러서는 막 제 속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잡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받은 은혜에 항상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딱 잠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강참새가 혹 또 날아가는 모습만 보이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을 통하여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지 않느냐, 그리고 드르베카파를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굉장히 가벼운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 음성이 무거워서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들리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짐을 지려 주실 거고 너희의 무거움을 가볍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런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의 소원을 군대를 도와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적을 50일 만에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기적의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생기 있는 삶,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사람은 손수 비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그 당시 뭐였습니까? 예? 반응을 몰라서 안 하면 저 또 모르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대답 안 하면 목사님은 네 혼자 씹어라 이래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언언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닮은 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막 흙을 떼가지고 이래 귀도 붙였을 것 같고, 막 코도 오똑한 코가 좋으냐 납작한 코가 좋으냐 서로 간에 의견들이 안 있었겠나 싶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서로 삼위께서 언어를 하셨으니까 다리는 길다랗게 하는 게 좋겠지, 팔보다 다른 짐승들은 기어 다리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조금 이렇게 좀 달라야 안 되겠나 서로 언어를 하면서 흙으로 사람을 다 손수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흙에 사람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움직임도 없고, 여러분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여러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람의 노릇을 정말로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모양이 다 갖춰진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뭐겠습니까? 동물들은 다 생명이고 식물들도 다 생명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단순한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누워있던 흙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기 시작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양의 짐승이 오는 대로 그냥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지어졌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기입니다. 생기. 그래서 원초적으로 사람들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생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자체가 좋겠습니까? 제가 농촌에서 자라고 또 어제도 우리 교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교인이 낙동강변에서 전화를 한다고 저와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하는 중에 강가까이 갔나 좋겠네. 이랬더니 목사님 지금 막 이거 잎도 막 말라도 있고 막 이제 풀도 막 죽어 들어가고 있고 짠디도 막 말라 들어가고 있고 요즘 영남 지방에 이 더위가 장난이 아니고 비도 안 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도 안 그래도 더운데 물기가 흠뻑 자기에게 뿌리에 안 닿으니까 지금 식물들이
다 식물들이 그래요. 식물들이라면 주인이 어떤 식물을 바라고 있겠어요? 여러분, 생기가 있고 가지가 쑥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이렇게 돼야 그 속에서 또 좋은 열매, 새 상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식물들이나 과일나무들이 지금 전부 다 무더위에 지치고 여러분 생기가 없게 생겨 있고, 그리고 식물들도 모든 식물들이 여러분 곡식들이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가뭄 속에서 막 힘을 잃고 말라 죽어가고 비틀어져 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들은 아픔을 모르잖아요. 동물들은 아픔을 좀 아는 것 같지만 식물들은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을 재배하는 농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식물들에게 생기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 죽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축 처져, 여러분 콩잎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까? 콩잎이 이렇게 다 이래가지고 내 따무 봐라. 그래 그 콩잎을 따서 먹고, 깻잎이 내 깻잎 따무 봐라. 그래서 그런 깻잎이 맛이지, 다 죽어가는 그 깻잎 이파리 누가 맛있게 먹어서 따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여러분들이 또 애완견들 있지 않겠습니까? 애완견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애완견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인이 가면 막 와와와와와와 하면서 주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좋아주고 품에 안기고 막 이렇게 막 주인에게 막 그렇게 장난도 쳐주고 이러면 주인이 막 좋아가지고 안아다 주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걔가 저 집안에 떡 틀어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다. 나오지도 않으면 주인이 걱정이 되죠. 혹 아픈가 싶어서. 그 흔들어 깨워도 보기도 하고 안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모든 동물이든 주인이든지 간에 그 주인들은, 동식물들이 여러분 활발하게 여러분 이 막 생기가 있게 이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심정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이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지금 하나님의 바람대로 기쁘게 생기 있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하루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지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죄는 현재 지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있게 살지 않고 무겁게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고 가볍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자꾸만 무겁다라고 하고 힘들다 하고 오늘처럼 또 생기가 나는 없다 기운이 없다 매일 이렇게 사는 건 소극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기 있는 사람으로 꼭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이름도 아니었고 또 다른 것도 아니었고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존재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생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절망적입니다. 가능성이 없을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시록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도록 힘과 용기와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계시지만 받아 누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 곁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크게 대답하셔야, 안 돼도 지금 즉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계시면, 예배당 안에 저쪽에 계실까요? 여기 계실까요? 여기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손주 예를 들었습니다. 저 아빠가 하도 이걸 강조를 많이 한 모양이죠. 그래, 저 아빠가 저하고 동영상 통화를 하면서 엘라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니까 여기 이러더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하니까 내 맘에 이러더라니까요. 그 뜻을 알고 그러지는 그런 것은 뭐 아니리라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무엇든지 인정하고 무엇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잘 받는다라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마음으로 이래 한번 해보이소. 폼으로 이래.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마음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이러는 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왜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찾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바로 그 내용이 이 말씀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포로의 일원 중에 한 명인 이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에스겔이, 여러분, 어느 날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 옆에서 자기의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제 이 포로로 잡혀있는, 언제까지 포로가 되어야 하며 언제까지 저들의 식민지 노릇을 해서 우리는 먹을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저거는 항상 가난하고, 이 가난을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언제까지 물려질까,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 힘든 상황에 아파할까,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될 우리들이 이 나라에 잡혀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 이 에스겔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뭐 안 하신다?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느헤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여러분, 환상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에 데리고 가는데, 어느 산 골짜기에 가는데, 그걸 바로 이제 흔히 뭐 찬송에는 골짝 빈들에도 이해하지만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환상 속에 에스겔이 갔더니, 이 골짜기에 사람의 해골들이 너무 많아. 해골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머리통은 저 밑에 굴러가 있고 다리뼈는 위에 있는 것 같고, 하여튼간에 엄습하고 그 해골만이 있는 그 자리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희 민족의 희망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네가 알아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자리에 데려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답을 구하는 이 에스겔의 이 믿음. 여러분, 세상에 과학으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어술적으로도 안 되는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분들 다른 사람들 막 치료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지나다가 자기도 아픔에 걸리지 말고 어쩌든지 건강해서 목사 아플 때 링거도 놔주고 목사 아플 때 치료도 해주고 이래야지. 의사가 아프면 안 되지. 목사도 여러분 아픈 자를 위하여 맨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낫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맨날 그러는 목사가 맨날 빌빌 길길 이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생기 있게 힘 있게 해야 여러분들도 기분 좋죠? 그렇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에스겔에게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내가 지금 말하지 않고 내가 네에게 말해주는 이것을 저 뼈들에게 네가 대신 전하여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절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창세기 때 인생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은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생기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해골 골짜기에 있는 이 흙의 해골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이라고, 살 소망이라고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서 여러분 전혀 희망이, 자유가 주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6절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생길지어다 막 이렇게 대언을, 느헤미야도 대언할 사람, 이 외칠 사람이 못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그러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는 뭐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이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막 외치라고 소리쳐 했습니다. 여러분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막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막 이래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신에 이제 살 하나 없고 이제 이 근육이 하나 없고 이러니까 이 뭐 땅도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시신은 머리는 저 밑에 있고 다리는 저 위에 있고, 여러분 연골이 다 먼저 없어지고 사가지 가지고 뼈끼리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대언하게 될 때에, 대언할 때에 뭔가 소리가 막 나고 움직이지 못했던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저기서 다 와서 들어맞아 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이 에레미야,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확실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고 이들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암시를 하십니다. 9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떨어졌던 이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뚝뚝뚝 우닥닥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붙은 이 아직도 죽은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너희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거라 막 이렇게 했더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일어나 이거 해골들이 금방 전에 얼마 전에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소리쳐 에스겔이 외치게 될 때 뼈가 소리를 내면서 으삭 붙더니 모양이 만들어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라 그럴 때 에레미야가 생기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대언을 하고 외치게 되니 사람들이 살아나 가지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자들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예요? 대체로 남자들은 군에 있을 때 제일 건강해요. 군에 있을 때 다리통도 두껍고 종아리도 두껍고 그러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한 5년만 안 뛰면 막 다리도 이래 얇아지고 막 이 허벅지 이 두께도 얇아지고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요, 군대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최고 건강한 그때를, 육신적인 최고의 권력의 힘이 있을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 해골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마른 뼈들이 근육이 붙고 살같이 생기게 되고 그 자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더니 군대가 되었던 이것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가 도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생기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또 사람이 힘이 좀 들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생기가 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물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조금만 주이소, 이래 해라니까요. 돈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은 미신이고, 그거는 이단이고, 그거는 정확한 믿음이 아니다. 지는 그래 살아라 가이소. 돈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돈 돌아 하지 말고 그냥 막 이 세상에 굶어 죽으라고 막.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도 돈도 좀 주이소, 나도 또 돈도 좀 주이소,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이소, 하나님 저 복권도 당첨되게,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니 로또 샀나? 로또도 살만하면 한번 사보지 뭐. 그걸 뭐 큰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 사면 죄다 뭐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이소. 뭐 로또 한 개 사는데 뭘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지금 생기가 없고 힘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한 3천만 원 돈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겨 보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우와 우리 필리핀 가자, 우와 우리 베트남 가자, 우리 일본 가자 막 난릴 거 아닙니까? 돈 좀 생겼다고 여행 가자고. 그 생기가 그 집에 도는 거예요. 아프던 사람이 병원에서 다 죽어가고 지금 힘을 잃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 온 식구들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여보 축하해요, 여보 힘들었지,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그 가정에 여러분 육신의 힘을 잃어가지고 질병 중에 생기가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가정에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아이고 좋다 이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를 직접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이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위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생기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생기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생기야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막 이래 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확실한 여러분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무에 비교하면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여러분 수박은 수박 이것 맛있는 이것도 씨도 없는 수박 이런 것들이 막 열려가지고 농부들이 주인된 농부들이 기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피조물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고 기도 열심히 해서 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있게 건강하게 여러분 무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바로 이러한 삶이 능력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여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 있는 삶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 문제에 눌려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생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기가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생기를 내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하면 제가 따라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생기를 받을 자신이 없고 자격도 없고 목사님이 아무리 저렇게 해서도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한다. 그래 하려고 하면 또 계속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하이소. 자기 마음입니다. 내가 뭐 입을 열어가지고 부어 죽기가. 너무너무 강동경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고 참 고맙습니다. 근데 예배 방해죄로 내가 고발을 할 예정이다. 어쨌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도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예배도 가벼운데 그 집사님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웃으면서 여러분 힘을 내면서 힘이 되면서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떤 교회는 예배 들어가게 되면 그냥 조상집이다. 예배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예배 들어와서 시간이 좀 있으면 김 집사의 건사에 잘 있었나 본당에서 잘 있었나 그래 괜찮나 이제 좀 이래 묻기도 하고 이래 얼마나 좋아요. 그건 예배당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 드릴 때는 여러분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때는 하나님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배 드리는 법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세를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지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에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항상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존도 안 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위로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지심과 해결해 주심과 앞날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림과 물된 동산과 같은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섬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소성하여 가지가 쭉쭉 자라고 잎이 풍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중에 탐을 넘는 축복을 전하면서 동생한테도 전하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글입니다. 어떤 치과의사 며느리가 글을 적은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글을 적은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할 때 남편이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만일 당신에게 1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장모님에게 60만 원을 드리고 당신 어머니에게는 40만 원을 드려라. 그러면 나는 당신과 같이 그렇게 당신 어머니에게 60만 원을 드리고 우리 엄마에게 4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여름에 휴가 가게 될 때에 가능하면 시어머니에게는 용돈을 들여서 다녀오시게 하고, 가능하면 장모님과 장인을 모시고 다녀오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훨씬 좋다. 그리 하면서 글을 많이 적어놨더니 그 위에 이제 밑에 댓글이 막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댓글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니 또라이가 이런 댓글도 있고, 아니 공평하게 해야지 50대 50이면 50대 50이지 뭐 60대 40의 법칙은 네가 지인했나, 그 어디에서 나온 말이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이 결국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잘하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냅니다. 결론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님을 잘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시듯이 부모님을 잘 모시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이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고요. 아들은 잘 안 먹어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그때 안 드시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있으시면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고 효를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생기롭게, 부모의 삶도 생기롭게,
손주의 삶도 생기롭게,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기롭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